제가 어저께 가족에게 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가까운 가족인데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공격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는 말을 자제했어야 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스톱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던 말이 저희 가족에게 좀 큰 상처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해를 했지만 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는 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회사에서는 동료가 있고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오는 그런 갈등과 그런 아픔들, 상처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갈등과 상처가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당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너 왜 그렇게 그걸 신경 쓰는데? 쉽게 판단하고, 왜냐면 나한테는 그게 안 중요하니까 쉽게 말을 내뱉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주고 받고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점점 안 만나게 되고 벽을 쌓게 되고,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거리를 두고 혼자 지낸다는 거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극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말을 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꾹 참아놨다가 마음속에서 말을 하고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만 남겨두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벽을 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들은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말대꾸를 못했지만, 따지지 못했지만 그건 상처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피하겠죠. 우리는 말하는 성향도 틀리고 이해 기준도 틀리고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왜 우리는 정말 화목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하고 너무 잘 지내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캐나다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동업하면 99% 이상이 감정으로 다 깨져요. 굉장히 아무리 친한 친구도 제가 원수로 헤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만큼 자기가 이해 기준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리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소망도 없고 관계 회복이 안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날 미워하는 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나의 안에 마음이 평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떤 사람으로 내가 괴로울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생각이 꽂혀서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일단 내 마음에 그런 화났던 거, 내 마음이 요동쳤던 것들이 고요해지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로 힘들어 했는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동일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속는 거죠.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집중해서 정말 이면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눈과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좁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딱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부분만, 한 단면만 보고 그것이 무엇일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굴 만나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깊숙한 곳을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해진 상황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에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급한 상황이야. 근데 제가 여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말이 빨라질 거고 급해질 거고 때로는 욕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욱욱거리잖아요. 왜냐면 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이해 안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말도 제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중에 우수한 말들은 제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말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했던 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 자체가 연약한 존재고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리고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을
나의 생각에 정반대의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가족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자. 내가 힘들 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을 하자. 그리고 그 어떠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힘들다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또 금방 무너지고 또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정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난 상처받았다, 마음이 아팠다. 근데 이런 말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상처를 많이 줬다, 내가 사람을 아프게 했다, 이런 말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 받는 사람만 있는 거죠. 왜? 내가 상처 준 걸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보고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못 지키고 무너지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진리고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리라 믿어요. 저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거고 그 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관계로 힘들거나 어떤 사람이 미움이 생겼거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묵상하셔서 그걸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가장 힘든 거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미움 받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거죠. 분명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실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정말로 그 방법대로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마음이 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